네, 드디어 마지막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제가 이 강의 안에 담은 것처럼 10계명 결론이 되겠습니다. 전도사님,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10계명까지 살펴보았는데 결론이 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맨 뒷부분을 펴보시면은 10계명이 나와 있거든요. 10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은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9절이 나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구절,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이것이 10계명의 결론이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이 있지요. 화면이 안 넘어가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넘어갔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한 계명은 9계명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소리 내지 마시고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쵸? 성도로서의 언어가 어떠해야 되는가가 제9계명이 담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먼저 성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말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언약 공동체로서 세상과 달리 거짓이 아닌 진리를 말해야 된다라고 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제가 특이한 것이 있다고 했지요. 성경적인 개념을 볼 때 거짓의 반대말은 진실이 아닌 진리라는 점입니다. 물론 영어로 단어로 볼 때는 이 진리와 진실이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굳이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원어로 보고 우리말로 본다면은 거짓에 반대되는 말은 진리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지 내가 더 맞다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로서 세상에 나아가야 되고 이 진리가 우리들의 언어 속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말과 혀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만 이 말과 언어를 주신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다라고 하신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가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시 되지 않으면 우리의 입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언어를 가지고 굉장히 잘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임팩트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의 차이점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십자가의 내용이 우리 입에 담겨 있기 때문에 세상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네. 세상의 어떤 윤리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없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말은 달라야 한다. 단지 우리가 다른 세상적인 사람들과 비슷하게 사랑의 도구로서 입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그것을 가지고서 사랑의 도구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언어 생활에 대해 살펴보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다 이런 언어 생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0계명 결론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결론 부분이 굉장히 긴데요. 사실 오늘 살펴볼 구절은 37절부터 40절까지지만은 제가 특별히 본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34절부터 40절까지를 지금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너무 기니까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강의 안에 먼저 한번 표시해 보시겠습니까? 이웃 사랑과 이 하나님 사랑 사이에 자, 똑같다는 이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사이에 똑같다라는 표현 이 강의 안에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틈을 벌려놨지요. 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다라는 이 전제를 탑재하고서 오늘 강의를 봐야 합니다. 네, 그럼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는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읽은 이 말씀, 특별히 37절부터 40절까지 이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책 맨 뒤에 있습니다. 십계명의 결론으로서 딱 적혀 있습니다. 네, 십계명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십계명의 핵심이고 이 십계명,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놀랍게도 십계명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계명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계명은 아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었습니다. 강령.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강령이 무슨 말입니까? 강령.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은 이 강령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좀 자세히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율법.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할 때 이 율법을 얘기하는데요. 이 율법은 다름 아닌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되시겠죠? 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할 때 이 율법은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선지자라는 표현은요. 모세오경을 제외한 그 밖의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이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구약 성경에서 강령이다라는 표현인데요. 강령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바로 달려있다. 그리고 의존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것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 모든 구약 성경이 어디에 의존하는데 어디에 달려있는데 그게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이 당시는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이 구약 정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이었고 예수님이 오고 나신 이후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성경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지키는 이 율법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 정신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요. 무엇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제가 그림을 그릴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속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지요. 계명을 지킨다, 지킨다. 우리가 지킨다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행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행위적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사랑을 먼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 자, 왜 사랑을 먼저 기억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좀 이따 살펴보시면서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지금까지 우리가 1번을 정리해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계명이 성경의 핵심이다. 성경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달려있다. 라는 점을 우리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빈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성도님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0계명 계속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10계명 서문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 주신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한번 말씀해 보실 분 계신가요?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죠? 네, 우리 다 아시는 듯. 저기 김윤정 집사님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예, 시내산 갔을 때 맞습니다. 시내산 갔을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적어보겠습니다. 10계명이 주어진 시점은요, 바로 출애굽 이후였습니다. 애굽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죠? 무려 한 약 400년간, 정확하게 430년간인데 400년간 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 종살이를 벗어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10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다는 것, 우리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했지만 우리들은 경험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의 관점에서 적용해 보면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십자가 복음을 체험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체험한 이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출애굽 이후와 동일합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 전에는 죄와 비참한 가운데 허덕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믿지요. 네, 이 복음을 체험한 이후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0계명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값없는 은혜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노력을 해서 계명을 잘 지켜서 10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다시 순서를 바로 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구원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서 정말 감사함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10계명을 대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10계명을 대해야 되는데 정작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 내가 10계명 이거 잘 못 지킨 것 같은데 10계명 내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겠어 라고 하시진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계명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올가매는 것이 돼서는 결코 안 되는데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막 자유롭게 방종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체험한 백성으로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데요.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제가 아까 살짝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데 좀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3절입니다. 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이 마음은 진심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의 반응은 항상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오십니까? 살다 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네, 그러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시금 내가 이 계명을 무거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값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주의 계명을 따라야지, 주의 계명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요, 계명을 나는 지켜야 돼 하는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네, 지켜야 돼 하는 것은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속에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사실을 기억을 하지 못해요. 왜냐? 이 율법을 지켜야만 내가 더 구원을 받고 내가 더 온전한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저희 강의 안에 남아있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빈칸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지키는 데에만 몰두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지키는 데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자기들이 분해해서 볼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631가지나 되는 율법이 성경 안에 적혀 있는데 이 율법을 모두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바리새인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도 이 사람들 정죄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누가 노동하라 그랬어.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들이 정한 이 율법을 오히려 범하심으로써, 율법을 지키지 않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는 것,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요, 율법을 지키는 게 나의 자랑이 되거나 나의 신앙의 자유를 올가매는 것이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결코 율법을 바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가운데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출발해야 한다는 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과 똑같은 이웃 사랑, 즉 이웃, 넓게는 사람을 사랑해야 함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을 하십시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이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웃을, 사람을,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강의 안에 적은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밖에 없지만은 제가 앞 뒷구절까지 적어왔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둘째 되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도 크고 첫째 되는 이 계명과 같다라고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말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을 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사랑한다라는 말을 특히 쓸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대상들, 뭐 직장에서 보면 직장 상사들, 교회에서 보면 저 집사님 왜 저러시지? 왜 저 권사님 왜 저러실까? 우리 배종도사님 정말 내가 사랑을 해드려야겠는데 참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대상에 대해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죄 많은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라는 것이 이 율법 10계명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펴보았는데, 이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부분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런 좀 뭔가 윤리적인 성격이 강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설명을 하면서 성도 여러분들, 이거는 윤리적인 계명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매 계명마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요, 이 세상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모든 아이들도 사람을 죽이면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관계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곧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해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해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어지르는 것과 같다 라고 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단지 우리가 동성 간의 결혼을 막아야 된다 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 백성의 관계에서 본다면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 것처럼 5계명부터 이 10계명은 윤리가 아닌,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분인 언약 백성이라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적인 측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라라는 계명이 우리가 지키는 데만 몰두를 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 계명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저 또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계명들 절대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이 싹싹싹 지나가십니까? 혹시나 지나가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네, 마지막 오늘 강의 꼭 들으시면서 언약 백성이라는 우리의 신분 잊지 마시기를 네, 정말 강력하게 간절하게 당부드립니다. 네. 자, 우리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10계명의 결론입니다. 자, 10계명을 지키는 원리. 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지키는 데만 몰두하면 안 되겠지만은 10계명을 지키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들. 10계명을 지키는 원리는 은혜입니다. 예, 저의 노력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바로 10계명을 지키는 원리입니다. 예, 저에게 이제 6개월 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탄절도 다가오고 해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번 달 지난달부터 많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그리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는 저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전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전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아내가 발끈해서 그럼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네, 그만큼 제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제 아들보다 사랑하는 대상, 물론 아내를 포함해서요, 이 대상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못 찾겠습니다. 진짜 못 찾겠어요. 제가 고등부 아이들 사랑하지만 에셀이보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을까? 라는 그런 것을 묵상을 해볼 때 눈물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저에게 사랑받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은 죄뿐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고백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제가 요즘에 묵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반응은 감사하는 그 반응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을 완전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죄가 가득한 것, 여러분들 다 일상에서 경험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도 내가 완전하지 않지만 진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이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우리의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랑도 완전한 것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여겨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데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 내가 그래도 부족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 큰 고백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알지만 가끔씩 에세리보다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받은 이것, 내가 받은 이 모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이 마음은 변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고백할 때요. 하나님 여러분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 복음의 은혜인 줄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 이 결론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부족하더라도 그 사랑을 완전하게 여겨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힘입어서 여러분들 또한 완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주의 진실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계명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계명인데요,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면서 십계명 공부했던 것들, 그리고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얽매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사랑 안에 자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십계명 공부 우리가 13주간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많은 신앙적인 유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강의 부족했지만은 그래도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고 저 또한 열심히 준비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